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7월입니다, 여러분. 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 한 달이 그냥 한 달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반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주에는 비도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장마,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한 주였는데요. 무엇보다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덥다고 해서 너무 찬 거 많이 드시거나 또 에어컨을 너무 막 세게 틀거나 하면은 또 건강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몸과 또 마음을 잘 돌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죠. 오랜만에 하는데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실 때 형제를 향해서는 요 형제요, 자매들 향해서는 요 자매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네, 요 자매요. 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기는 한데요. 우리 6월달 중간에 박선호 선교사님의 이제 설교가 한번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설교 일정이 한 주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6월 시리즈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 시리즈 설교 주제 뭔가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뭔가 설교하는 맛이 나요. 거의 새롭게 듣는 느낌이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열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오고 있죠. 한국 기독교 사이에 120년 동안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주씩 살펴보는 중이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희망의 사람 김교신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현실을 마주한 시인 윤동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기독교 교육의 개척자 주선의 교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뚝방마을의 성자 이상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양 전도사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열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7월 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7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많은 것들 떠오르실 텐데 일단 학생들은 방학을 했으니까 방학에 뭐 할까 이런 방학 계획 같은 것도 생각하실 것 같고, 우리 직장인들은 이제 또 휴가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휴가 때 뭐 할까, 어디 갈까, 뭘 먹을까 이런 것들도 막 이제 즐거운 계획들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또 여름이니까 뭐 물놀이 한 번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바다를 갈까, 워터파크를 갈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실 테고요. 아니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들, 뭐 냉면, 빙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7월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비전 트립입니다. 비전 트립. 놀랍게도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대부분의 이 여름, 특히 7월은 대부분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녀오는 달로 이렇게 딱 기억이 돼 있어요. 보통 청년부 수련회 8월에 많이 하니까 7월에 비전 트립을 보통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7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선교 준비하고 선교 다녀왔고 막 이런 기억들이 보통 떠오릅니다. 실제로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서 한 근 3년 동안 못 갔던 막 국내 해외 비전 트립들이 교회마다 막 공동체마다 이게 막 본물 터지듯이 다 다녀오는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최근에 공항에서 단체로 모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은 대부분 교회 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년부도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이제 비전 트립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도 수요일 당일에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왔어요. 이 사진은 이제 출국 전에
올리브 향기 앞에서 단체 사진 한 장 딱 찍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출발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짐 다 붙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하면서 사진 찍고 잘 보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기는 한데 이제 또 가갖고 조금 건강이나 일정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체력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비전 트립에 대한 경험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내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뭐 국내, 해외 비전 트립 한 번이라도 갔다 와봤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경험이 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이럴 리가 없는데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건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교회에서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도 다녀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았던 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또 어떤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는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여러분께 추천하는 건 청년의 때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은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데요.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들을 가봤나 이렇게 좀 세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니까 한 요 정도 나라들이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더 많은 곳을 사실 가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들을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가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 뭐 일본도 있고요, 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뭐 이런 나라들 되게 다양하게 방문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 찝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역시나 저는 최근에 청년대가 다녀왔던 이제 필리핀이 가장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더 각별하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전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필리핀이 저에게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선교지냐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청년일 때에 방문했던 그 선교지를 올 겨울에 청년들이랑 똑같은 곳을 가는 거예요. 똑같은 선교사님 계신 곳을.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두 번 방문한 선교지가 필리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드린 것도 있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10년 전에 제가 갔던 빠야타스라고 하는 마을이고 올해 겨울에 다녀왔던 빠야타스의 모습이고 그래서 일부러 똑같은 구도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전 제가 청년일 때 모습이었고 이 골목길을 저희가 똑같이 올해 찍었던 게 이제 이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필리핀에서 방문했던 이 빠야타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의 모든 쓰레기들, 폐기물들이 다 이렇게 모여드는 동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에 빠야타스에서 찍어왔던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산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산이 아니고 쓰레기랑 흙더미가 다 뒤엉켜서 그냥 산처럼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올 겨울에 가신 청년들은 여기를 사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통제가 돼 있어가지고 여길 직접 가진 못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청년으로 갔을 때에는 이제 이 쓰레기 산을 직접 가볼 수가 있었어요. 산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 쓰레기들이고요. 뭐 흙반, 쓰레기반 막 뒤엉켜 있고 여기 보시면 뭐 포크레인도 보이고 트럭도 보이고 하는데 계속 이제 필리핀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가져와 갖고 여기다 이제 파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높아져서 이게 산처럼 된 것이죠. 가운데 보면 길이 이렇게 쭉 나 있는데 이 길이 왜 필요하냐면 이 빠야타스의 마을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이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왜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이 자루하고 갈고리를 들고 이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그나마 모아서 팔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올라가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개미처럼 곳곳에 모여 있잖아요.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뭐 플라스틱 아니면 뭐 작은 쇠조각, 뭐 쓸만한 유리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루 하나, 갈고리 하나 들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여기서 이제 이거 파내 가지고 쓸만한 걸 찾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자루에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마을로 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개울 있죠? 그 개울에서 이것들을 이제 씻는 거예요. 이렇게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씻어 가지고 이렇게 말려 놓죠. 옆에 있는 이 비닐들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버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쓸만한 거, 팔만한 것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물에 씻어서 지금 말려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헐값에 팔고
그런 푼돈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이 빠야타스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곳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쓰레기산에 올라가고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막 가스들이나 이런 나쁜 성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다 이렇게 접하니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한 40세가 되면은 다 그냥 병으로 자연적으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의 최성욱 선교사님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마을의 아이들은 이런 삶을 물려받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삶을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꿈꿀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들을 시작하셨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1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쓰레기산에 올랐을 때 직접 이걸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무 한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같은 시대에 이 다른 나라에 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고서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이번 겨울에 필리핀에 방문하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년 지나갔고 약간 그 감각이 무뎌졌을 수는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이런 것들이 전혀 누려지지 않은 어떤 세상이 2023년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필리핀 빠야타스를 갔다 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신학생이 됐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어요. 장신대 들어갔는데 신대원 가가지고 이제 학교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빠야타스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심지어 수도인 서울에서도 이런 광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좋은 동네죠, 그죠? 망원동입니다. 여러분, 카페거리로 유명한 망리단길로 유명한 곳인데 이 곳이 지금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동네죠. 실제로 부촌입니다, 그렇죠? 마포구 굉장히 부촌인데 지금 모습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고급진 동네예요. 이렇게 딱 멀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건물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잘 발달되고 이렇게 갖춰진 도시인데요. 놀랍게도 딱 50년 전 1970년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생소하죠. 이게 서울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은 부촌으로 여겨지는 망원동의 70년대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서울 안에서도 이 망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 빠야타스하고 아주 비슷해요, 상황이. 서울을 전체적으로 막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1970년대. 근데 거기에 살지 못하는 빈민들이 점점 밀려나서 모여 살던 곳이 이 망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뚝방마을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 빈민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들을 뚝방마을로 다 가져다가 폐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방마을 사람들의 이 삶도 아까 말씀드린 이 빠야타스 사람들의 삶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죠. 쓰레기와 함께 뒤엉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누가 발견하냐면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에서 들으셨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인 주선혜 교수님이 우연히 뚝방마을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이 뚝방마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런 곳이 있더라, 누가 가서 여기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주선혜 교수님의 제자였던 이상향 전도사님께서 내가 이 뚝방마을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상향 전도사님과 뚝방마을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이걸 좀 보는 게 제가 말로 막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영상 클립을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불어닥친 개발의 바람 속에 하루가 다르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왕복 12차선의 도로가 뚫리던 서울. 하지만
다른 쪽에는 매일 300여 대의 분뇨차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수거된 오물을 쏟아내고 가난한 아이들은 쓰레기장을 뒹구는 것이 일상인 마을이 있었다. 그렇게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마치 향나무처럼 자신의 몸을 불태움으로써 세상을 밝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다 쓰러져간 사람이 있었다. 경제 발전이란 미명 아래 쫓기듯 떠밀려 도시편들이 뚝방마을 판자촌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상양 전도사. 그가 뚝방마을을 알게 된 것은 1972년 6월 주선의 교수를 통해서였다. 집 앞으로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오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싶어서요. 그 아이들을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그게 놀랐어요. 뚝 밑에 그냥 조그만 판자촌들이 그냥 쫙 있어요. 막 수천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는 도중인데 벌써 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동리에 파리는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소외돼서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냐는 한마디 절규 같은 기도를 드린 주선의 교수는 다음날 수업 시간을 통해 뚝방마을의 광경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이상양 전도사가 따라 나오면서 한번 좀 같이 좀 가볼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뚝방마을에 왔죠. 주선의 교수의 말에 선뜻 뚝방마을로 걸어 들어간 청년 이상양. 그는 누구일까? 이상양 전도사는 충청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좀 상냥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얼마나 또 잘 쏘다녀가지고 쌕쌕이라고 하는 그 별명까지 들었던 소년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가정예배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죠. 거기서 아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돼요. 기독교 가정이 이렇게 참 행복하고 따뜻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상양은 일찍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자기 자신도 폐결핵을 앓게 된다. 사실은 시립병원에서 임종예배까지 드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내가 모두 마치고 찬송 부르는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내가 일을 해본 일이 없는데라고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기적같이 살려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상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고 마치 운명처럼 주선의 교수를 통해 뚝방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상양 전도사는 그날 일기에 뚝방마을 판자촌의 열악한 환경과 분뇨 처리장의 역겨운 냄새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광경을 기록했다. 좁은 골목에 바글거리는 어린아이들, 거침없이 길바닥 채소를 집어 입으로 가져가도 누구 하나 말리는 자 없다. 문득 누군가의 입에서 가나다란 탄식이 나왔다. 이럴 수가. 그렇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판자촌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이상양 전도사는 두 벌 옷도 챙길 것 없이 하루 100원짜리 일세빵을 얻어 뚝방마을로 들어갔다. 판자촌 안에 그 동리 안에 방이라는 게 이 창문은 유리를 못 끼고 비행기에 쓰는 뭐 플라스틱 같은 거래요. 그거고 바닥에는 이제 석탄을 뗄 그 방을 이제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1972년 7월 9일 장로회 신학대학교 망원동 여름봉사대가 뚝방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봉사를 시작한다. 여름봉사대를 통해 뚝방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텐트는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고 소년 소녀들은 그곳에서 야학을 했다. 또한 성산천 개울의 다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공동변소 14칸이 새로 지어졌다. 여름봉사대의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 훌쩍 지나고 2학기 개강 날짜가 다가왔다. 이제 그만 학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네.
보신 것처럼 이상향 전도사님과 또 학우들이 이제 뚝방마을에 들어가서 여름 내내 이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이제 8월이 돼서 또 개강을 해야 되는데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큰 비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집중해서 비가 많이 오면 막 물이 넘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작년에 이수역에서도 막 이렇게 역이 다 잠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50년 전에는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게 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한 번에 집중적으로 오면 막 이제 강물이 불어나고 막 이 물이 넘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뚝방마을은 그런 대비책들이 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장마 때문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이상향 전도사님이 이걸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뚝방마을에 남아서 그 일들을 수습하기 시작하죠. 우리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8월 달에 홍수가 났어요. 집에 물이 다 차고 걸어갈 때 물이 찬 상태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버스들도 이렇게 뒷걸음질해서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비민촌 사람들은 다 잠겨서 초등학교로 다 움직이는 작업을 전사람이 했어요. 배를 타야 될 형편인데 배가 있어요. 이게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뗏목을 타고 사람들을 날르고 뭐 아이들을 날르고 그 심부름을 다 혼자 했어요. 그해 망원동 홍수 사건을 계기로 이상향은 뚝방마을에 눌러앉게 됐고, 그러면서 망원동의 선교 사역은 좀 더 다양해지고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향 전도사와 함께 판자촌에도 기적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 번은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공장을 만들었어요. 나무 떼개를 갖다가 비닐로 씌우고 엄마들이 그걸 공장이라고 나와서 그 비닐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 고르는 걸 하더라고요. 이상향 전도사는 의대생들에게 연락을 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를 세웠고 의료보험 제도를 고안했다. 야간 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또 어떻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학교에서 못 쓰게 된 그 의자들 몇 개 갖다 놓고 아이들을 모집하니까 한 11명 왔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밥도 항상 같이 먹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쓰던 이상향 전도사는 교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랑의 자와 이웃 린자를 쓴 에린 어린이집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에린 교회가 되었고 1년 후 망원 제1교회로 개명했다. 그렇게 시작된 망원 제1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의 규모도 점점 커갈 적 망원동 뚝방마을에 철거바람이 불어닥쳤다. 그때 이상향 전도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주택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내 집 갖기 운동 전진대회를 열었다. 한 집에 한 통장, 내 집은 내 손으로라는 현수막 아래 구청장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까지 모두 이 대회에 참여했다. 뚝방촌의 736세대 주민들은 교회에서 만들어준 주택자립 예금 통장을 받고 술과 담배를 줄여가며 예금을 맡겼다. 그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립주택을 지었고 53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이상향 전도사가 보여준 선구자적 섬김은 다른 많은 이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이어졌고 마을 조직은 점점 체계를 잡아갔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상향 전도사님은요 정말 뚝방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상향 전도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참 숙연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선뜻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파에타스의 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몇 청년들하고 같이 선교사님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잘 갖춰진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 한켠에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상향 전도사님의 삶을 보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사님의 삶은 정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상향 전도사님께서 뚝방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의 삶을 그렇게 잘 보살피고 돌보셨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그만큼 돌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상향 전도사님의 이 이야기, 이제 마지막 짧은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3번이나 받고 늘 가쁜 숨에도 링거를 맞아가며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신방을 하는 등 이상향 전도사는 늘 자신보다 그들을 먼저 챙겼다. 성미를 받아가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뭘 새가 없어요. 없는 사람들, 솥에 불 안 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다 주는 거야. 갖다 놓고 자기는 죄송합니다. 자기는 뭐 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폐결 환자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도 먹고 잘 먹어야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기 몸을 너무 돌보질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던 이상향 전도사는 폐결핵이 재발해 1975년 2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1976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3번째 수술대에 오른다. 이미 막 출혈을 많이 하시고 뭐 얼굴이 아주 창백한 상태로 이렇게 계시는데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어디를 응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 그 응시하고 이런 그 순간이 조용히 이렇게 이제 운명한 그런 아마 시점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눈도 못 감고 들어가셨어요. 특별히 이제 가족도 이제 많이 사랑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또 물론 아기도 많이 보고 싶었겠지만 또 조용히 혼자 가니까 참 눈을 못 감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 눈을 이렇게 쓸어드리니까 쭉 내리감으시더라고요. 1977년 3월 23일 이상향 전도사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 35세. 떠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다. 진짜 드문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하게 열려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한테는 남아있어요. 망원동의 작은 판자촌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짧은 탄식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주선의 교수의 애타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상향 전도사의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보여주심은 행하라는 말이다. 무엇이든 행하라는 말이다. 전하라는 말이다. 이상향 전도사가 꿈꾸었던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았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삶으로 응답한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상향 전도사의 삶은 부유함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늘진 이웃의 곁이라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 행하라고 말이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너에게 저 자신만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놓는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저 자신만한 믿음, 곧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이웃의 병을 낫게 네, 참 안타깝게도 이상현 선생님은 고질적인 폐결핵으로 인해서 이미 폐를 몇 번이나 절단한 상태셨고 기본적으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과로를 하고 또 영양실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찾아와서 35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또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상현 전도사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전도사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뚝방마을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말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전도사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했다면, 그냥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의 헌신적인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또 낳게 됐고 그 생명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저 말뿐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또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 등장한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안타까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율법도 잘 알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며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율법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네가 이미 율법, 계명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네가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율법들은 너무나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아마 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반문하시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반응합니다. 자,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관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하나하나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율법의 필요가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의 가진 거를 나눠줘라, 사람들 구제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고 있던 그 기준을 너의 이웃에게까지 확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너무나 명확해서요, 어떠한 부연 설명이 더 필요 없는 그런 권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명확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명백한 명제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요, 가장 쉬운 단계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 없어서 굉장히 우리가 삭막함을 느끼는 세상이긴 하지만, 한마디 말, 격려하는 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 이상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 야고보도 그런 권면을 합니다. 정말 춥겠구나, 되게 배고프겠구나, 야 너 진짜 힘들겠구나 라고 말로만 하면 그것이 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구체적인 행함을 할 때에야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요, 이런 명제들, 이런 권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 네가 그것을 살아야 한다, 직접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말로만, 그냥 종교적인 수사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상향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여전히 많이 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참 많지요.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했어요. 들은 것도 제법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섬기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공허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7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다양한 여름 사역들을 또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비전 팀에서 지금 성지를 탐방하고 있죠. 이 사역이 마치면 또 곧 이어서 제주 비전 트립 팀도 제주에 있는 나무와 숲 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또 출발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그 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가 3일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제주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준비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참 잘해요. 그건 편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일을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일사천리로 우리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안에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담는 것에는 오히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들, 비전 트립 아니면 1, 2, 3청년부 이제 각자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실제적인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고백하는 건 어쩌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만큼이나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함께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생각과 사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봅니다.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설교를 잘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하는 것이 사역자에게 가장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설교한 것대로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상향 전도사님의 최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작년 2월에 이상향 전도사님은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예 졸업 증서, 성명 이상향, 1942년 9월 13일생. 이 사람은 1974년 3월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 재학 중에 망원동 뚝방마을에서 헌신적으로 빈민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1977년 3학년 재학 중에 소천함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교는 복음 전도와 지역 선교,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귀하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김운용. 여러분, 이상향 전도사님의 삶은 어쩌면 참 짧고 다 피어나지 못한 채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또 가슴에 남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진실한 삶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바라는 것은 다양한 여름 사역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을 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또 우리 이상향 전도사님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 고백하기 원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뿐만이 아닌 우리의 믿는 것과 행함이 하나 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행함이 없는 나의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영역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이러한 영역에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을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여전히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낼 수 없는 많은 삶의 영역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에 대한 영역입니까? 나의 재정에 대한 영역입니까? 나의 관계에 대한 영역입니까? 나의 취미와 관심과 나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영역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내가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 시간 주님,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수에 영서 정말 이웃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정말 진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진실함, 그 삶의 적인 행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 비전 트립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제주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곳의 학생들, 선생님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준비하고 있는 1, 2, 3청년부의 모든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단순한 행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공동체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마음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한 번 더 없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준비하는 그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시기가 되어서 그저 일로서 사역으로서 하는 그러한 사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그 귀한 섬김으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번 여정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제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뭔가 더 나눌 것이 있어서 응원의 섬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땅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 2, 3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저 때가 되어 감당하는 사역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더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시야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진실함이 충만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했던 그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섬김의 도구로 쓰여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안위를 살피는 것에 급급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참으로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또 우리가 그 뒤를 바라보며 따라 걸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보고 누군가 따라 걸을 수 있는 그 작은 발자국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많은 여름 사역들을 계획합니다. 그저 때가 되어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준비되는 사역들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행함과 진실함을 담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의 이웃들을, 타자를 향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연결되고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과 세상을 사랑했던 이상향 전도사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자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여름 사역과 또 진행 중인 이스라엘 요르단 비전 트립 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